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신이 있으면 한번 증명해봐. 아, 정말 곤란한 질문이죠. 네. 아니면 뭐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선한 신이 존재할 수 있냐 하는 생각들. 그렇죠. 이런 질문들이 꼭 단단한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벽에 한번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웨스 허프라는 기독교 변증가의 인터뷰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부터 왜 기독교만 유일한 길이냐 같은 아주 민감한 질문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목표가 여기서 딱 떨어지는 정답을 찾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대신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생각의 틀, 그 독특한 접근법을 함께 탐색해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대화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 그 질문 뒤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정이니까요.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각도일 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따라와 주시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벽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굉장히 직설적인 요구죠? 네,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죠.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자료에 따르면 이 질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요. 네, 바로 증명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상대방에게 되묻는 겁니다. 증명의 정의요? 네, 이게 아주 핵심적인 첫걸음이에요. 우리는 보통 증명, 그러니까 프루프랑 증거, 에비던스를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비슷하게 쓰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 둘은 사실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잠깐만요. 그게 그냥 좀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뭘 그렇게 따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뭐랄까, 대화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방향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라는 증명은 절대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잖아요. 네, 그건 명백하죠? 하지만 역사학자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실존 인물인가? 이걸 증명할 때는 수학처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여러 문서, 유물, 정황 같은 수많은 증거들을 모아서 카이사르가 실존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다 라고 추론하는 거죠. 이건 확률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묻는 건 수학 문제풀이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추론하는 방식에 훨씬 가깝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망치로 나사를 조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올바른 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물어야 해요. 당신이 찾고 있는 증명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당신을 납득시킬 만한 증명은 어떤 형태여야 할까요? 하고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게 돼요. 자료에서는 이 증명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누더라고요. 3가지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실존적 증명입니다. 실존적 증명. 네, 이건 신이 나라는 존재를 깊이 알고 사랑한다는 어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경험을 원하는 경우예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싶은 거죠. 아, 네. 둘째는 과학적 증명입니다. DNA의 그 복잡한 정보체계나 우주의 미세 조정처럼 이 세계의 정교함 속에서 어떤 지적인 설계의 흔적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철학적 증명인데 선한 신과 세상의 고통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같은 논리적인 모순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아주 이성적인 접결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이 3가지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과학적 증거를 찾다가 갑자기 실존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물론이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철학적인 고민 끝에 개인적인 확신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이 3가지는 칼로 자르듯 나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얽혀있고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핵심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 3가지 중에 어느 지점에서 가장 목말라 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통하는 만능 증명은 없으니까요. 아, 상대방의 지도에 맞춰서 길을 안내해야지 내 지도만 보고 이야기하면 영원히 엉뚱한 곳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겁니다. 네, 사람마다 찾는 증명이 다르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지점, 그 어떤 논리적인 증명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바로 고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선한 신이 있다면 왜 세상에는 이런 끔찍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아마 이게 정말 가장 무거운 질문일 겁니다. 특히 매일같이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죠. 네. 이 질문에 대해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잘 정리된 신학적, 철학적 답변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고요. 가족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이 고통에는 이러이러한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겠죠. 그렇죠. 그게 옳은 답일지는 몰라도 올바른 반응은 아니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질문 뒤에 있는 사람을 봐야 해요. 그 사람의 아픔에 먼저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우선이죠. 네. 그런데 이 공감의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자료는 굉장히 흥미로운 역설을 하나 제시합니다. 이 역설이요? 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저건 정말 악하다라고 분노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선함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악이 존재한다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속에 원래 세상은 이래야 한다는 어떤 선한 기준, 어쩌면 신적인 도덕률의 존재를 인정하는 셈이다. 그런 셈이죠. 만약 신이 없고 세상에 그저 물질과 우연의 산물이라면 악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싫어하거나 나에게 불리한 사건이 있을 뿐이죠. 쓰나미가 도시를 덮치는 건 비극이지만 도덕적으로 악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자연현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잔인함이나 불의를 보고 저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분노한다면 그건 우리 안에 객관적인 도덕 법칙이 새겨져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오히려 신을 방정식에서 빼버리면 악에 대해 분노할 도덕적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이건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데요. 악의 존재를 문제 삼는 행위가 오히려 신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다니. 하지만 네, 말씀하세요. 이건 대단히 흥미로운 논리적 유희일 수는 있어도 당장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분노가 신의 존재를 증명한단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자료는 이 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가진 아주 독특한 해답으로 넘어갑니다. 네. 기독교의 신은 저 멀리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세상을 관주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그 신이 직접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이 고통스러운 현실 한복판으로 들어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배고픔과 오해, 친구의 배신과 억울한 판결, 그리고 가장 끔찍한 형태의 고문과 죽음까지 모두 겪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이시여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절규할 때 기독교의 신은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받게 할 수 있는 대답이죠. 나도 안다. 나도 악을 증오한다. 그 악이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아라. 와. 이것이 다른 세계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대를 제공한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멀리 있는 해결사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친구 같은 신의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주진 않지만 고통의 한 가운데에 함께 있겠다는 약속처럼 들립니다. 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고통에 대한 기독교만의 독특한 해답을 이야기하다 보니 바로 그 독특함이 또 다른 질문을 낳는 것 같아요. 왜 기독교만 유일한 길이냐는 그 질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모든 길은 결국 정상에서 만나는 것 아닌가요? 왜 당신들의 길만이 유일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주장은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오만하고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자료의 설명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세상에 배타적이지 않은 세계관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세계관이 배타적이라니요? 아니, 모든 종교가 다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배타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종교는 다 옳다고 주장하는 포용주의는 오직 하나의 종교만 옳다고 말하는 배타주의는 틀렸다고 배제합니다. 아, 그렇네요. 즉,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자신과 다른 주장을 배척하는 거죠. 무신론은 유신론이 틀렸다고 주장하고요. 네. 결국 우리 모두는 어떤 진리를 믿는 순간 그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믿게 되는 일종의 지적인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립지대란 사실상 없는 셈이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결국 어떤 신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행위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좀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가 주장하는 구원의 유일성은 다른 세계관의 배타성과는 질적으로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말이죠? 특히 내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식의 해법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배타적이고 심지어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배타적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그 배타성의 내용과 근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용과 근거? 자료는 여기서 대부분의 다른 종교나 세계관과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세계관은 일종의 도덕적 성취를 요구해요. 더 선하게 살아라, 더 많이 깨달아라 이런 것들이요. 네,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처럼요. 구원의 무게가 전적으로 개인의 어깨에 달려있죠.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적자 생존의 원리와 비슷하게 들리네요. 더 노력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구원받는다는 구조 말이에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다고 말해요. 뒤집는다고요?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 즉 survival of the fittest가 아니라 가장 강한 자, the fittest가 가장 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이나 인정을 받는데 기독교에서는 신이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과 인정을 받는다는 그 차이군요. 바로 그거죠. 행위가 조건이 아니라 결과가 된다는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네가 이만큼의 선행을 쌓고 이만큼의 깨달음을 얻어야 받아들여 줄게가 아니라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제 그 사실에 감사하며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 관점은 우리가 기준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교만함과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절망감과 불안감이라는 양극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배타성의 아주 독특한 내용인 셈입니다. 세 개의 거대한 벽을 마주해봤습니다. 단순히 벽을 부수려는 게 아니라 벽의 재질이 무엇인지, 그 벽 앞에 선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관점의 전환일 겁니다. 관점의 전환? 추상적인 논쟁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나의 노력에서 타인의 희생으로, 그리고 질문 자체에 대한 대답에서 질문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과정이었죠.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들은 주로 다른 사람의 질문에 어떻게 대화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만약 이 질문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나에게는 어떤 종류의 증명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까? 실존적인 경험일까? 과학적인 증거일까? 아니면 철학적인 해답일까? 혹은 내 마음속에서 이건 정말 악해 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는, 그 기준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이 어쩌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